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6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광고 말씀 다 드렸고 말씀 읽었으니까 설교하겠습니다. 자, 전우자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지금부터 2년 동안 매월 꼬박꼬박 돈 잘 모으셔요. 열심히 모아서 우리 내후년에 조지 아르메니아 갈 때는 교인 절반은 갑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지난 8월 12일 뉴스에 등장한 소재거리예요. 느슨한 코스튬 규제에 가짜 경찰이 거리를 활보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사건의 내용인즉슨 경기도 고양에 있는 전철역 인근에서 배회하던 한 사람이 경찰 복장과 또한 장구리를 싹 착용을 하고는 지하철을 배회한다는 코스프레 동호회 이야기인데, 경찰이 이 사람이 붙잡혀요. 느슨한 제복 공무원 사칭행위 단속 체계가 다시 한번 사회의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현재 경찰과 군인 복장을 일반인에게 판매를 하거나 착용하는 것 모두 처벌 규정이 있는 불법 행위지만요, 코스튬 플레이라 그래서 특정 분장과 복장으로 흉내내는 놀이로 가볍게 시작하는 이 사회적인 느슨한 분위기하고 단속 인력의 부족이 맞물려서 지금도 여전히 횡행하고 있습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 규제에 대한 법률,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 경범죄 처벌법 등은 일반인이 제복을 착용하거나 제복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일반인에게 제복 유사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복장 장구류를 판매할 땐 경찰 제복의 경우에는 최대 6개월 이하, 군 장구류는 연 1년 이하에 처할 수 있고, 제복을 단순히 착용하기만 해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대상에 처분이 된다 그래요.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온라인상을 보면 여전히 코스튬 플레이를 위한 제복과 장비들이 여전히 판매가 되고 있어요. 취재진이 경찰 제복, 군복, 소방관 공무원 옷 등을 검색을 하니까 다양한 복장과 물품들이 쏟아지고요. 인터넷 일부 플랫폼에서는 계급장, 수갑, 탄피까지도 장비를 제공한다고 나옵니다. 무분별한 이 제복의 취급은 작게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조성하기도 하고요, 크게 보면은 2022년도 이태원 참사 당시에 실제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들을 코스튬 플레이 하는 중인 줄 알고 일반 시민들이 들어가지를 못하게 막아서요, 사건이 더 크게 희생자를 냈던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가짜 경찰이 붙잡혔다는 뉴스를 접했어요. 가짜 경찰은 경찰 제복을 입었어요. 누가 봐도 참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허리에는 수갑을 찼습니다. 손에는 삼단봉도 들었어요. 그리고 호루라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얼핏 볼 때 그 사람이 진짜 경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진짜 경찰이 나타난 거예요. 진짜 경찰이 가짜를 알아보고는 딱 보면은 대부분 어설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진짜 경찰이 가짜 경찰을 붙잡았어요. 진짜 경찰이 가짜 경찰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이 왜 가짜 경찰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가짜 경찰이 대답을 해요. 경찰처럼 하고 있으면요 기분이 엄청 좋아지거든요.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죠. 저도 실제로요 그런 경찰 한번 만나본 것 같아요. 제 거를 갑자기 느닷없이 적어갔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명찰 확인을 안 한 것 같아요. 복장이 약간 색깔이 화려하더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것이 무엇이든 어디든 간에 가짜라는 것이 있어요. 가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가짜. 여러분 남편한테 결혼한 후에 처음 선물을 받은 분이 있는데 남편이 큰맘 먹고 구찌 핸드백 선물한 거예요. 벌써 남자분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여자분들은 벌써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생각만 해도 좋은 거지. 남의 얘기지만. 선물 받은 구찌 핸드백을 잠시 수선을 맡겼더니 며칠 뒤에 사장님이 연락을 해서 가게로 오라고 갔더니요. 사장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어떡하죠? 이거 어떡하죠?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이건 가품이라 저희가 수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품이 뭐요? 하여튼 남편 놈이 나쁜 놈이야. 할렐루야. 기왕에 한 번 준다는 걸 가짜를 선물한 거예요. 수선집에서 그게 발견된 거예요. 가짜 핸드백, 가짜 시계, 가짜 유수 넘치지요. 그런데 정작 큰 문제는 가짜가 가짜 같지 않고 진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가짜는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가짜가 언제 드러납니까? 진짜가 나타나면 비로소 가짜로 판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으면 가짜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이런 종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3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일주일 전쯤 겪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한 제자들은 성전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터키 그리스 다녀오신 분들 우리 그리스에 신전 보러 갔던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세요? 뭐 기억 안 나면 한 번 더 가야지 뭐. 무너졌는데도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아름다운 대리석 돌, 금으로 된 장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전의 크기 엄청났어요. 성전이.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성전 건축에 사용된 대리석이 흰색이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흰눈이 내려앉은 것 같이 아름다웠다고 전하고 있어요. 그만큼 성전이 아름답고 웅장했어요. 지금 제자들이 보고 놀란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같이 한번 해봐요.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은 헤롯 왕이 주전 19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고 있는 그때까지도 46년 동안 지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짓고 있는 중이었어요.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이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6절 말씀 깨어 일어날지어다. 시작. 아멘. 자, 성전 파괴될 거다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이 공수표로 돌아갔나? 그냥 없던 일이 되었나? 아니에요. 성전 파괴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AD 70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년 정도가 지나서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요. 그래서 성전을 파괴시켜버려요. 로마 황제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바닥까지 허물어버리라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아예 싹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 다녀오셨죠? 그때 가셨던 곳 중에 꼭 들려야 되는 코스가 있어요. 통곡의 벽. 가보셨나요? 오늘날도 예루살렘 서쪽에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남아있어요. 유대인들은 거기다가요 자기들의 기도를 꽂아놓고 관광객들은 거기다가 기도와 돈도 꽂아놓고요 기도를 간절하게 합니다. 이 통곡의 벽을 사람들이 이해할 때 성전 건물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건물의 일부가 아니에요. 지금 남아있는 그 성벽 외곽은요 성전터의 기초 구조물일 뿐이에요.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이 예수님의 성전 파괴 예언을 듣고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요. 제자들이 보기에 이 성전 파괴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사실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성전 파괴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제일 처음 성전 파괴 예언하셨는데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바리새인들 앞에서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성전 파괴 예언은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하신 예언이에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다가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그리고 나서 오늘이 성전 파괴 예언 세 번째 본문이에요. 계속 예수님은 파괴될 것이다. 황폐하여 버린 바 될 것이다. 얘기하셨어요. 반복적으로 성전 파괴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귀로 듣지만 예수님의 성전 파괴 예언을 왜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했던 걸까?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믿는 게 있거든요. 아이 그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 불가능한 일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그랬기 때문에 성전 파괴 예언을 그렇게 들어도 귀를 기울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성전 파괴 예언을 듣고 있는 제자들도요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당황하고 놀라울 뿐이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문자가 아닙니다. 옛날 역사소설 기록이 아니에요.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오셨고요. 그분이 말씀대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고요.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요. 제자들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5대 복음. 성전 건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계속돼요. 결국 헤롯의 증손자인 아그리파 2세 AD 63년경에 성전 건축이 완공이 돼요. 그리고 그로부터 7년이 지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언대로 말씀대로 성전을 파괴시켰다는 거예요. 성전 파괴와 함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됐어요.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110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요. 9만 7천 명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됐다고 전하고 있어요. 이후에 예루살렘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그 이후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저 유대인들은 그렇게도 성전 건축을 꿈꾸고 있지만요,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의 꿈의 소원은 뭐냐면요, 성전 건축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건축원금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부자예요. 엄청나게 모았습니다. 그런데도 안 됩니다. 설계도가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성전이 세워지면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도 준비가 됐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됐지만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은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고 있습니다. 지금도. 왜냐? 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성전터에 이슬람의 황금사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슬람 황금사원은 이슬람 성지 중에 최고의 성지예요. 이슬람의 황금사원, 도무로 둥그런 지붕 아래에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위가 있는데, 이슬람교에서는 여기를 그들의 예언자인 무함마드가 하늘로 승천한 장소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막무가내로 이슬람 사원을 제거시켜버리고 그곳에 성전을 짓는다면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조건이 다 갖춰져도 성전 건축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다만 예루살렘 서쪽의 성벽 그 잔터에 남아서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매일 기도 제목이 뭐냐? 이 서쪽 벽 안쪽에 있는 이슬람 사원이 무너지고 이슬람 성전 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통곡의 벽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더 놀라운 것은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더 놀라운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도 성전 건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왜 조건이 다 되는데 안 되냐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성전 파괴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이 성전 파괴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그래서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왜냐?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 같이 한번 해봐요.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 진짜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요. 이것을 일컬어서 진짜가 오니까 가짜가 끝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지금까지 46년 동안 이어져 왔던 성전입니다. 지금도 잘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되게 황당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가 뭔데 성전을 헐어? 그리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소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 했던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너나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사실 46년 동안 지어왔고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짓겠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흘 동안에 짓겠다고 말씀하시는 성전은 정확히 말하면 대리석으로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흘 동안에 짓겠다고 말씀하시는 성전은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 온 인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사건을 말씀하실 때 성전 보이는 건축물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내 몸으로 다시 지으리라.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빨간색 펜 가져온 분들은 여기서 밑줄을 쫙 끄세요.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수로 사흘 만에 성전을 짓습니까? 46년을 짓고도 더 지어야 되는데요. 건축을 말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것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진짜 성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교회를 가리켜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말하는데 건축물이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더 이상 대리석 건물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 그러면 성전이 못하는 곳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뭐하는 곳이에요? 성전이 뭐하는 곳입니까?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성전이 존재될 이유가 뭡니까? 성전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인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죄인된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진 거예요. 제사가 뭐예요? 동물을 데려다가 바깥에서 잡아서 피를 흘려요. 그리고 죄를 전가시켜 죽여서 그 피 흘리는 동물을 보시고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드려진 동물의 피제사는 그래서 그림자예요.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에는 뭐가 있어요? 그림자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실체. 누가 또 시체라 그래. 또 잘 들어보고 입모양도 보고 듣고 맛보고 찍고 해봐야 알지. 누가 또 시체라 그래요. 또 그림자는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실체. 구약의 성전 제사, 피 흘리는 동물 제사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시고 친히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게 그게 실체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걸 한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에베소서 5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2절. 에베소서 5장 2절. 늦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던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더 이상 성전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동물 계속 잡아 피 흘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세크리파이스,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성전의 진짜 주인 예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성막도 낡아서 사라졌어요. 솔로몬 성전도 파괴됐어요. 스룹바벨 성전도 파괴됐어요. 그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면모였던 헤롯 성전도 파괴됐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성전은 다 그림자였을 뿐
그림자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그 그림자의 실체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성전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오직 예수뿐. 믿으면 아멘. 이 세상의 지식과 학식도 아닙니다. 인문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닙니다. 문학도 아닙니다. 고전도 아니고 누구의 말도 아닙니다. 성인들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 지금 뭐라 그래요? 예수 이야기 안 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지혜 전승을 이야기합니다. 다 쓸데없는 얘기요.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칙과 통로를 무시하고 다른 얘기하는 거는 영혼을 지옥 보내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진짜 성전이 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 자리에 좌정에 계십니다. 진짜 성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성전과 건물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날마다 마음에 모시고서 동행하면서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무언가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세속의 마음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 온전한 공의, 예수 한 분 모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세운 성전 안에 무수한 피 반복될 뿐 참 생명의 회복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치열한 노력과 반복적인 깨달음만으로도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단번에 하나님께 생축으로 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피 흘림만이, 그 십자가의 능력만이 나를 구속하시고 인류의 죄를 없애 생명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나의 삶에 모시고 주님 나라 다시 갈 때까지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